감사합니다. 오늘은 19가 교회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구역장 분들께서 한 번씩 이제 읽어 오셨다고 제가 전제로 하고 공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9가 교회 생활의 기초에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일대지죠. 말씀 생활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회 중심의 생활이고 이제 세 번째가 성화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 생활,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생활, 세 번째 성화의 생활의 핵심 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 기초가 첫 번째 기초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초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생활을 해요. 할 때 첫 번째 원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그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물론 갈급한다 이런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성경을 사모한다는 말인 거죠. 실천 방안으로는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또 따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읽고 읽는다는 말은 확인한다는 말이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을 내가 이 세상, 그죠? 우주와 세상을 해석하는 지침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모든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유명한 어쨌거나 성경을 모든 해석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 역사, 모든 현상을 보고 들을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 옳구나 그러구나 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사모한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성경에서 나에게 내 인생,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뜻에 관심이 많냐면 미래의 뜻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관심이 많아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내가 언제쯤 부자가 될까? 우리 애는 무슨 직업을 가질까? 등등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뜻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죠.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하나님의 교훈적 뜻, 교훈적 의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인내해라, 신앙생활을 잘해라, 죄와 싸우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루 셀 수도 없어요. 그는 성경의 몇 페이지마다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성경으로 가서 몇 페이지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교훈적 의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췄어, 너희에겐 이건 열어 보여주지 않아 하는 영원한 작정적 의지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권사도 찾아가고 장로도 찾아가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원씩 주면서 물어보고 엉터리 그냥 무당 국거리 수준의 답이나 얻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 기록한 성경을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나를 향한 매일의 뜻을 교훈적 의지를 성경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소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의 두 번째 기초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성경이 말한 두 번째 기초 원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말 번역에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spiritual,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집 그런 뜻입니다. 단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세워져야 한다. 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이걸 해석하자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하여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세워진다는 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굉장히 많이 말해요. 이 연합 개념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두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 건축물의 머리와 몸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한 몸의 지체로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은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워진다란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신자로 산다는 것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구성체,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제 해석을 하기를 New Humanity 이렇게 해석을 하죠. 새로운 인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나누는 기준은 미국 사람이니 영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아니면 흑인계, 백인계, 황인계, 아니면 앵글로색슨, 몽골리안 이렇게 인류를 나누는데 성경은 인류를 그렇게 안 나누죠.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를 교회, 새로운 New Humanity, 새로운 인류, 영적인 구성체, 유기적인 구성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준을 삼을 때 교회는 이 영적인 새로운 구성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인데 마치 왕 같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이,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신분이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으로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너희를 종된 이방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미 구하여 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주어지신 은혜로 주어진 원리인데, 그러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수단들, 그야말로 모든 수단들입니다. 나의 형이 상학적인 것들이나 내 인생의 형이 하학적인 것들이나 모든 수단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인간은 왕이었죠. 왕, 만물을 다스리는 베슬, 그러니까 봉신왕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기능이 깨졌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인류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완전하진 못하죠.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되기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된 존재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기다라는 이 뜻에,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핵심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자로 산다 했을 때 예배는 우리 매일의 월화수목금 매일에 있는 곳이 우리의 예배적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적인 삶을 매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지역교회가 정한 공모임, 시간과 장소를 준 공모임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질문을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영적인 유기체,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3번 베드로전서에서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적 예배적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이런 교회 생활의 기초를 잘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부성애적으로 인격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